이사야 2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서두에 이 에브라임의 멸관이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에브라임의 초반부는 에브라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말씀하셔서 초반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백성도 술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일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베델과 단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송아지를,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게 되었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에 뜰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 불로서 성소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은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나와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제사장은 성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이유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다시는 성소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28장 7절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술독에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보통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술에 빠져 사는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잖아요. 옆걸음친다잖아요. 술 취해서 갈지자로 걸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영적으로 잘못된 개걸음,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술 취해서 오바이트라고 하잖아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 토해낸 것들이 입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도 이 갈지자 걸음을 걸으며 진리에서 이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증거한 모든 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도 이 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 10절 말씀이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단체는 이것을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도 있는데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도 조금 가져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비진리를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논문을 작성할 때 표절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표절하고 저기서도 조금 표절하고, 그래서 짜집게 해서 이 조악한 논문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끊어지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표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잘못된 비진리를 증거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하는 자도 영적으로 죽게 되고, 잘못된 말씀을 듣는 자들도 영적으로 죽게 되고, 지도자들이 잘못되니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영적인 심판과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바르게 거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가 성경으로 종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또 다른 신비로운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서 이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르게 전하면 전하는 자도 살고 말씀을 듣는 자도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도를 시온에 삼아서 기초를 삼았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제사장도 잘못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그러므로 온 백성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한도. 여러분들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벤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예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아버지의 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의 기자가 터기자예요. 독자가 살필 독자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래. 시험한 돌. 여러분들 이 시험한 돌이란 입증된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보라,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의로운 아들이요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입증되신 분이에요. 시험한 돌이라는 것이 입증된 돌이다 이 뜻이에요. 입증된 아들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모퉁이 돌의 의미를 세 가지 주일날 설명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모퉁이 돌, 건물을 지지하는 기초돌이요. 이 모퉁이 돌은 또한 머릿돌이어서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건축주,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모퉁이 돌은 연결석이에요.
건물과 건물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자와 빈자를 연결해서 한 몸,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 세우시는 연결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술에 취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그러므로 백성들을 영적인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 땅을 영적인 사망으로 비진리로 이끄는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신령한 제사장, 생명의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대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술에 취해서 비질을 증거하는 타락한 자들이었고, 백성들을 영적인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많은 이들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